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드시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주님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에 우리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헬키과 우리 섬기는 안내위원들에게 우리 손을 높이 펴시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저의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날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오늘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오늘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리라.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11번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17차 다니엘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17차 다니엘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일정들 가운데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올 현장 예배로 모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매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큰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번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등부 학생, 교사,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친구들이 이 시대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로 충만한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과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사, 학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목장의 교육국과 청년부가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부흥의 세대, 예수로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의 손에 오늘 우리가 주여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국강의 성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국강의 성도들을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번째 시간 오늘 단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그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는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전보낼 때 주여 오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늘 영편에 감격하시고 눈물과 기도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위해 목양 사역하실 때 주여 동산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여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강북의 21개 초등학교 1,073명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주여 오늘 사랑하는 초등부가 주님 앞에 온신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가 아빠 같은 되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국민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여 예수의 충만한 영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강이 예수로 미친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17차 다니엘 특세 11일차 새벽에 저희들을 주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 복을 누리게 하시되 소외되고 가난하고 춥고 울고 외로운 자들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나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주여 계속해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나지에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우리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도 도와주옵소서. 이 대구 땅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3주간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주여 이 3주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2023년 1년 내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정령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방해들은 7개로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위해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심령의 은혜의 기름을 가득 부으셔서 거룩한 불, 하늘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3, 4학년 초등부 식구들이 미리 준비해서 저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이 함께 주 앞에 섰습니다. 일일이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평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아침에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중심을 아실진대 아버지여 믿음대로 복 내리워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빛도 이름도 없이 아버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오니 눈 맞춰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세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치료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중에 거룩한 불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치유되어지고 말씀 듣다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4학년 초등부 우리 아이들인데 얼마나 오늘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왔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저는 부담이 됩니다. 저 안수 다 하면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7시 한 15분쯤 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 큰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합니다. 아주 교사들이 탄탄하게 부서들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10절로 18절 말씀. 구약 1243면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로는 12번째 시간이죠. 우리 특송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앞두고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시무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번에 피택 되신 34분 그렇게 해서 전체 아주 헌신, 중직기니까 헌신의 밤이죠. 그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3주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2일입니다. 우리 새벽 특성은 소년부 초등 5학년, 6학년들이 특성으로 섬깁니다. 벌써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딱 붙여왔기 때문에 벌써 딱 3분의 2가 찼습니다. 그죠? 딱 3분의 2.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오늘 요 딱 하면은 금요 기도회에서 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다음 주 딱 그 참 다음 주가 감사하게도 새해 첫 주간이에요. 또 의미가 있죠. 또 한 주간 그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카드 1188분이 내셨는데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래 보고 있으면요 막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게 다 씨앗이잖아요. 기도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이고 그래서 주님 내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씨앗을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열매 주실 텐데 기대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니까 아직 안 낸 사람도 많은데 그죠? 무리사 다 내잖아요. 그래서 늘 관심이 이제 뭐 주일 딱 한 번 나오는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도 내면은 기도할 텐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특별히 이제 사랑장들, 교사들 잘 권면해서 꼭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분들이 써서 내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교사가 직접 쓰든지 사랑장이 직접 쓰든지 써서 내시면 되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시면은 낸 거하고 안 낸 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꼭 낼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 중인데 오늘 초등부가 하고요. 만나올 식당은 우리 오늘 우리 아침 메뉴는 닭게장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는 새벽 1부하고 또 오전 2부죠. 10시 2부 401호실에 있는데 1, 2부만 있고요. 저녁 금요 기도회는 토요일로 그렇게 쳐서 스티커가 따로 나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날 저녁에 송구하고 영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10시 20분에 찬양으로 시작되고 9시 반에 이제 은혜오리 개방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좀 얘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9시 반 되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서 개인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저 세계 한 바퀴를 돌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이죠. 2부에서 4부, 1부 7시죠. 7시에는 영신 예배로 그렇게 송구 드리고 2, 3, 4부만 있습니다. 그날 우리 1월 1일 오후 예배는 교구 교회 예배로 드리고 새해 첫 교구 교회 예배니까 기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3시 50분부터는 사랑장, 마을장, 또 임원, 교구회 전체 모임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선교 부흥회 1월 15일 주일에 있는데 귀한 강사가 오십니다. 선교에 벌써 한 30년 사역을 하셨으니까 열매가 많습니다. 간증거리도 많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청년부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는데 27명 겨울 단기 선교치고는 많이 갑니다. 또 청년들이 가니까 우리의 미래잖아요. 되게 좋고 어제도 보니까 제가 한 10시 반쯤 이렇게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밖에 뭘 청년들이 밑에서 뭘 준비를 하는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하다. 그러고 난데 또 새벽에 또 나오니까 좀 귀하잖아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선교 후원 헌금 봉투에 태국 선교라고 기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선교팀에서 오늘 저녁에는 바자회를 좀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소떡, 닭꼬치, 오뎅탕, 뭐 핸드크림 이런 걸 이제 해서 물품들을 좀 마련해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성경학교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그 아이들 뭐 선물도 사고 하니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원력 주자 스티커 살펴주시고 강단미화 꼭 내려가실 때 자기가 그 주관이 있잖아요.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오늘 감사한금 보니까 아이들이 이름으로 감사한금을 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했네요. 단기선교 후원헌금 봉투 또 세계선교 헌금 드리셨는데 은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6장입니다. 10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윗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러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피곤아 물러가라 하십시다. 한 2주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몸에 익지만 그래도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또 나가서 일해 사야 되니까. 오늘 또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이니까 다니엘 전체 우리 주제 한번 구호해 주십시다. 구호 준비.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은 들으소서. 주여 구하소서. 주여 주여. 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라. 제목 같이 읽습니다. 광인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라. 남유다 출신이죠. 이 다니엘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1차 포로민이죠. 포로 1세대. 그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이제 중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죠. 만 나이로 치면 그렇죠. 이때 이제 1차로 함께 잡혀간 사람들을 보니까 왕족들, 귀족들이 이때 많이 잡혀가죠. 2,000명. 이게 웬만한 귀족들은 다 잡혀가는 거죠. 기술자가 1,000명, 또 용사들, 군인들, 용사들이 한 7,000명, 이때 한 10,000명 정도가 어떻게요? 함께 끌려갑니다. 1,000몇백 킬로죠. 엄청난 먼 거리를 이제 잡혀가는 거죠. 당시에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다니엘 2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차 왕이 즉위하고 2년차에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바로 그날 해석한 그날 어떻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나이는 뭐 한 20 초반 아니면 뭐 10대 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렇게 말해요. 대단한 지혜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벨사살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예 정권이 바뀌죠.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나라가 되면서 첫 왕 고레스 시대까지 뭐 학자들 따라 좀 연도수가 다른데 대충 한 69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총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포로로 잡혀오고 3차로 포로로 잡혀오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잘 정착해. 왜 7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잘 정착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이 자기 이제 민족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이제 역할들을 거기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라 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을 내리는 이래까지 다니엘이 영향력을 끼치죠. 왜?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유다 포로민들의 바벨론 정착부터 시작해서 70년 뒤에 이들의 본국 귀환까지 뒤에서 아주 그 귀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 미리 보내신 거죠. 미리 보내서 미리 심으시고 미리 분위기를 만드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도 다니엘은 7년 한 8년 정도를 더 총리로 지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포로민에 불과했던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는 큰 나라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좋은 이제 머리 좋고 지혜 있는 사람 다 불러오잖아요.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왕궁에 거기 있는 이제 뭐 주로 대학이나 이제 뭐 석사 과정 이렇게 박사 과정 밟을 텐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한낱 포로민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민족과 백성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한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비결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따라합니다.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한마디로 다니엘을 소개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개하겠지만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이렇게 이 특세 다니엘 기도회라도 거기서 따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저 3주간 기도할 때 나이가요 80대 중반입니다. 청년 때 한 3주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쇠하고 육체가 쇠하고 80대 중반에 요즘 우리 같으면 뭐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의 사람이죠. 참 다니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가 이제 10대부터 시작해서 기록들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거의 80대 중반 그 말년까지 한결같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는 평생 동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그죠? 시간 장소 정해놓고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 가든지 해도 회사에서 하루 3번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딱 이제 출근하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점심 먹기 전에도 기도하거든요. 딱 내려줘. 왜냐면 먹고 난 뒤에 기도하기 쉽지 않아. 딱 하기 전에 하나님 뭐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퇴근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요? 장소를 정해놓고 한결같이 다니엘이 기도했다. 심지어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죠. 우리가 다니엘 3주간 기도하는데, 이 3주간 기도하면 죽어요. 예? 이 다니엘 기도에 이 3주간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승정 감사 예배 때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렇게 조서가 내려왔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본문 10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의 장소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그 기도는 감사와 같이 가잖아요. 우리 다니엘 책자에도 이제 감사 제목을 적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죠? 들어간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일평생 기도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기도의 불이 막 불처럼 막 진짜 뜨거워서 못 사는 때가 있는 반면에 식을 때가 있잖아요. 식을 때가. 그죠? 완전 어떨 때 믿음이 뚝 떨어져서 뭐 근심만, 믿음 식으면 이제 근심이 커지잖아요. 한숨 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이 들 만큼 그럴 때가 있는 건데, 다니엘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의 생활은, 기도 생활은 한결같았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그의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죠. 기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나의 평생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됩니까? 가슴만 답답한데 교회 안 와요. 기도 자리 안 와요.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영이 자녀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이후로 기도의 영에 평생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평생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 열매가 나타난. 첫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근데요, 따릅니다. 평생 도와주신다. 그게 이제 이 다니엘의 모습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3주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년도에 도우십니다. 간증거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신다. 2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뭐를 줘요? 학문을 줬어요. 여러분, 지가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셔요. 읽어도 못 깨달으면 어떡해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고, 또요, 지혜도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다니엘을 도우시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게요? 그 불구덩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시죠.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도와주시죠.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도와주셔요.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나라가 망하는 걸 사춘기 때 지켜봤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눈앞에서 이제 망하고 끌려가는데, 그건 뭐 몇 달씩 한 넉 달씩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밝으리라는 전망보다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지배적이죠. 우울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포로인데 뭐 평생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10대에 꿈 많은 10대에 이제 끌려가니까, 그것도 포로민인데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그죠? 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은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도우시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바빌론의 박사들보다도 여러분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대요. 10배. 대단한 그 뭐 석학들 아니에요? 그죠? 다 박사학위 받고 PhD 받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그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바벨론은 총리가 되잖아요. 야, 일개 포로민이 그냥 뭐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 한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잖아요. 다니엘만 잘 되고 다니엘만 복 받는 게 아니죠.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다니엘로 인하여 평안히 그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바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동족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가 복덩어리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 있는 골목 다릅니다. 그 골목이 다릅니다. 동네가 다르고요. 영적인 토양이 다릅니다. 아파트 라인이 다르고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는 회사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사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적 삶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직장, 학교 다르죠. 그 사람이 거기에 복이에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곳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죠. 그리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도우셔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 그건 하나님 방법을 하실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기도 하시죠. 평생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요. 따릅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오죠. 오늘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볼 때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다. 위험도 오고. 근데요, 그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엄청나게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굶주린 사자들이잖아요. 근데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위협이,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자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알겠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태산 같아 보이죠. 문제가 나를 집어 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스러워 못 삽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근심이 돼 못 살아요. 답답하고 뭐 그렇잖아요. 한숨으로 땅이 꺼지죠. 그러나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가 그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세 삼킬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입 다물고 있잖아요. 24절에 나오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잖아요. 그들의 처자들, 그렇죠?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대요. 얼마나 굶주려 놨으면 그런 사자인데, 그런 사자가 여러분 입을 굳게 다물고는 어떻게 다니엘 앞에서 그날 사자가 결심을 했죠. 오늘은 금식하리라. 사자 금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코앞에 왔는데 그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가 오다가도 문제가 기죽고 문제가 되돌아가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해봐. 기도가 모자라면요 오만 것들이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괴롭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많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부족하면요 오만 게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기도하면요 편안하고 문제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모자라면 가정 시끄럽습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떠나가요. 물러가요. 내가 강하면요 사탄이 압니다 여러분. 내가 무장하면요 사탄이 알아요. 못 와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터치하지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 한결같은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었는데 사자하고 지금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왕이요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평강을 누려요. 문제로 인해 오히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은요 단잠을 자요.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요 잡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어요 하고 난 뒤에는 자요. 한 2시간쯤 자요. 자고 나면요 그게 생각이 사라져요. 보통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있을 때 잠 옵니까? 네? 근데 저는 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단잠을 주셔요. 한 2시간 이래 자고 나면요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오셔서 뭡니까?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생각도 정리해 주시고, 이 뇌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달려가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셋째,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소개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막 칭찬,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네, 할렐루야, 오 너희 하나님이 세시네, 그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25절에서 27절 읽지 않았지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자기 나라에,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127도 정도 되잖아요. 엄청 큰 나라인데 이 조서에 내리는 장면이죠. 그 조서의 내용이 이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요? 막 높이는 찬양이죠. 칭찬해요. 자, 27절 보시면 27절 그는 어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뭐 하도 하시고요? 왜? 자기 눈에서 봤으니까 밤새 저 뼈까지도 부스러뜨리는 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실제로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보고 동네 사람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너를 구원하셨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더 나아가 26절에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아예 조서에다가 선포를, 이 하나님을 공경해라, 두려워해라, 떨며 공경할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 불신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뭐 그가 잘해서, 그가 탁월해서 뭐 총리 역할을 잘하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불신자인 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만든 비결은 그가 뭡니까? 한결같이 죽는 줄도 알았어요. 다시 사자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조서로서 그 말씀 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한결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쁜 국정을 살피는 와중에 한결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한결같이 기도하죠. 사람들요, 좀 지위가 높여지고 조금 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놓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기도의 줄을 놓쳐버려요. 가슴에 기도의 불은 가슴에 누구에게 있고, 성령 받으면 기도의 불이 거의 약해진 거야. 꺼풀꺼풀하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다가오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고만 고민 속에, 머릿속에 복잡하고, 돈 많이 있어 보면 뭡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근데 기도하면요,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평강이 있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평생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며,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은혜 아침에 특별히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초등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할렐루야,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내어서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의 빗줄기
부르짖고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